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상에서 이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로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정신학 이쪽에서 많이들 알려진 그런 증후군인데 여러 증후군 중에 가면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성공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스스로 성공할 자격도 없다라고 또 자신을 그렇게 믿는 심리 현상을 가면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도 그랬지만 우리가 다 죽었던 영혼이고 살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믿자. 그런데 어느 때는 믿음이 좋다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수치심이 드러나게 되면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스스로 만들어낸 죄에 대한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면을 씌우고 난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구원받으신 거는 확신하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천국 가실 것도 확신하시죠?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갑니까? 나 같은 게 부족한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이 천국 가는 거 구원에 대한 확신 갖는 거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깨끗함 받아서 아니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 그거 기억하면은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겨짐을 당해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난 이후로부터는 구원을 받은 거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 그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수치도 이겨내시고 우리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에 우리 수치심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수치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심까지 다 맡아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의 필요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수치까지 다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단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다.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반복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수치를 감수하시고 끝까지 견디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 가득한 우리의 마음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면 증후군이라는 이것에 쓰여져 가지고 내가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긴가민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엘리 사박다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십자가에서 정신적, 영적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46절에 보시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인은 해가 뜨는 그 새벽 6시를 제0시로 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그 시간을 제0시, 제1시 해서 쭉 제12시까지 다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죠.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그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간이 제3시라고 합니다. 제3시. 거기다 플러스 6하면 몇 시가 나옵니까? 9시, 오전 9시.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달리시고 마지막 시간이 몇 시냐? 제9시. 그죠? 오늘 보니까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죠. 제9시에 6을 더하면 몇입니까? 15시. 15시면 몇 시입니까?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9시 쭉 시간이 오후 3시까지 이어져 총 6시간을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달리기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양손에 못을 박으셨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죠. 그 과거 이 유대의 모든 역사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이 폐가 눌리셨는 게 아닌가라는 또 연구도 있습니다. 이 달리셨는데 보통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죽은 걸 확인하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마지막에 몸이 쭉 처지면서 폐가 완전히 눌려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죠.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몸이 쭉 처지면 폐가 눌리기 시작해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호흡도 안 되죠. 피와 물 다 흘리셨죠. 탈진이 이루어지죠. 또 거기다가 보태서 어떤 거 이루어집니까? 수치와 고통까지 있죠. 견딜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6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6분만 그렇게 해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받고 감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있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귀한 찬양 잘 부르셨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앞에서 6분 동안 수치를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6분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1분도 못 견디실걸요 아마.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인격 모독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가시밀유관을 쓰이려고 그러고 이 못하고 창을 안 박아도 그만입니다. 욕만 해도 못 견뎌가지고 감히 나를 그러면서 멱살 잡고 그냥 싸우기 바쁩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통과 수치 다 누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옆집에 있는 누구 권사 때문에 당한 거지.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당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한 건 나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온 땅이 국지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땅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사역이 나오죠. 창조 사역이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피조물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겨우 손바닥만한 그 곳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이 둘루스 한 지역이 아니라 조지아 한 주가 아니라 미국 전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기쁨을 드려야 할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타락함으로 살아갔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더라.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마땅한 그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 가득한 패역한 땅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유대의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수치를 드러내서 욕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냐 놀리고 다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질 수 있느냐? 너희들이 했던 행동 책임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죄로 물든 이 온 땅, 창조주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 온 땅이 단순하게 계기일식 과학적인 증거 그것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어두움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의 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치신 것을 그 순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사라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희들은 봐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사라질 때에 너희들이 원래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 3시간 동안에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캄캄함에 그 죄를 고스란히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었는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과학적으로 봤더니 시간이 맞아져가지고 개개일식이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일식이 됐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사람의 입으로 증명하려고 하니 이게 한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치심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심포도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는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지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통절하고 통렬한 그 부르짖음,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잠시 동안이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이 통절한 애곡을 하나님을 부르듯이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신음소리, 애통하심을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뿐이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는 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애타는 간구와 신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타게 부르짖어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순한 절망만이 아니라, 단순한 실망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상의 고통, 그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수많은 세월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가 단순하게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애통함의 표현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부족해서 죄인이라 애통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원망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순환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지만 부활의 사건의 모형이 되셔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마지막까지 슬픔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마지막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제단에 바쳐질 어린 양의 울음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질 어린 양의 울음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제단에 드릴 때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 칼이 오는구나, 날 찔르는구나, 피가 나는구나, 벗겨지는구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칼이 찔리기 전에도 매매 울리면서 찌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 소리가 찢어지듯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서 영광 돌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부르짖지 않으려고 해도 부르짖는, 찢어질 때마다 그 고통소리가 얼마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칼을, 이 못을 찔릴 때마다 찔림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참아도 이런 고통이,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의 고통은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이제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씻어주겠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뜬히 견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차별 없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찬송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 땅의 죄로 어두워져서 멸망받아야 마땅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살려주시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죄 씻음 당하도록 하신 모든 은혜를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할 때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부르짖더라도 그 부르짖음이 단순한 육신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새 생명이 마침내 기쁨의 찬송, 소망의 고백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마지막 순간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박한 절규, 애통하는 그 소리, 그것을 듣고 그 겉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메시아가 엘리야가 오는 줄 압니다. 엘리야, 구름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때에 그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겠구나, 늘 엘리야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들이 듣기를 엘리 엘리가 엘리야로 들린 겁니다. 엘리야가 곧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저 인간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바로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성막 아실 겁니다. 성막을 시작으로 그 안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될 때도 그 안에 성소는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휘장을 중간에 놓고 성소로 들어와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자들의 대신 죄를 씻어준 겁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도 잘못했으면 그곳에서 성결치 못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휘장이라는 것은 막힌 그 죄의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찢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나 걷어낼 수 있습니까? 그 휘장의 길이만 약 한 12.5m 정도 된답니다. 41피트, 폭은 1.8m, 6피트, 주름이 72주름이랍니다. 72주름. 두께가 성인의 손바닥 두께 정도 된답니다.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일부러 가서 물리적으로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네피림 족속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찢는 건 둘째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 지성소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찢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담을 다 허신 겁니다. 다 헐어버리신 겁니다. 다 헐어버리셔서 이제는 막혔던 것이 뚫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막혔던 그 휘장, 막혔던 담을 다 부숴버리고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은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찢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육신과 영이 결합해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수님께서 올라와라 그러면 그 나팔소리,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또 신령한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서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죽었던 영혼들인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 이미 살 수 없었던 영혼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이후로는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죽음에 빠져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사람들일까? 의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걸까? 의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의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죽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불쌍한 이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불쌍한 것도 아니죠, 이 죄에 있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셔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모습은 그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새 생명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장차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이 지진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54절에 그러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정신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다면 그들이 변화돼서 나중에라도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남을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그 중에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신실한 신앙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진실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그곳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들이었다. 시제가 언제입니까? 아들이었다.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그들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때리고 욕하고 가시면을 씌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들이 없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이 과거의 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늘 항상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형,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가진 자만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현재형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었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갖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현재형으로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 어떠한 고통에 처해 있더라도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하나님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가운데 운명하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거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늘 이 시간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애절한 통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견디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끝까지 견디셨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면 고백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았으면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거 고민하며 의심하며 살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굳게 믿고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하며 어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창광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